할렐루야, 박유생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1월 8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자유의 시간, 생명의 시간, 소망의 시간, 이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님 경배드립니다. 주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자유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2023년 새해에 제가 이 기도라는 이 엄청난 하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이 교회 강대상에서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등등. 이 기도는 아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크리스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도라는 이 단어를, 용어를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2023년 또 이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솔직히 이 기도만큼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솔직히 이 말씀만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운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쉬지 말고, 또 어떻게 잘 때, 밥 먹을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Pray without ceasing 할 수 있는 것입니까? NIV 성경은 Pray continually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NLT 성경은 Never stop praying이라고 합니다. Never stop praying. 정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또 내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안에 서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뭐 회당 안에서도 길모퉁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엄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방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또 7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이 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함이라. 우리가 prayer chain을 만들어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폭발력이 있는 것이 이거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닮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심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관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또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는 전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또 주문처럼 외우는 위기의 상황에 주문처럼 외우는 이 주의 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Our Father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하고 또 결이 다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그 팬트리를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냉장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것도 우리와 또 우리 결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이옵나이다. 아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우리의 그 기도의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하면서 예배에 또 한 부분을 장식하는 종교의식의 관례로 사용하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Pray without ceasing. Never stop praying.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과연 이 말씀의 진정한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또 해석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이 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도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dispensation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문 안에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사기를 spiritual con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빼버리면 con, com만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익숙한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죠? Prayer promise입니다. 어떤 기도에 따른 또 원리일 수도, 원리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Ask, A-S-K, ask. 그러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Seek, 찾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찾을 것이요. Knock,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AS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sk,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마 한 번도 외회 없이 이 기도의 약속을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런데 솔직히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마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아실 걸로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또 14장은 어떻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soever 무엇이든지 구하면 ask 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anything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이 의견, 기도에 대한 약속, 이 말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whatsoever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I don't want to discourage you. 제가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의견이 기도 약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제가 다음에 이 말씀을 일단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또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말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이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을 때 그런 오류와 미스테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영적 사기를 당하기로 합니다. 뭐라 그러죠? 또 binding your credit card 그리고 losing your paycheck binding poverty 그리고 가난을 묶고 losing prosperity 한다는 이런 잘못한 또 그런 텔리 이벤젤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prosperity gospel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바로 읽지 않을 때
이 말씀 그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그래서 이 말씀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지만 여러분의 솔직한 대답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저의 오랫동안 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문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새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New Identity in Christ Jesus.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하게 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신비의 교제가 상상이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이 신비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고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서로를 높이시고 더 인정하시고 또 상대방을 위해 일하십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할 때까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십니다. 또 아들은 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만 말하고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지식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그 신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그 신비의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장사진의 신가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교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의한 생명이니라. 이제는 죄의 몸이 죽게 되고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총출동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합동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호와 창조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를 수 있었던 그 신비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이 신비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쉬지 않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4/7, 24 hours, 7 days 쉬지 않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Pray without ceasing.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의 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고통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고통받습니다.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inexpressible groanings.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너무 이 신음이, 이 고통이 깊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이 원목 사역을 하였을 때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이 무엇인지 자주 경험했습니다. 거의 매일 경험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그 플로이였던 흉부외과에서 그 환자들과 가족들
특히 응급실에서 또 중환자실, 중환자실 중에서도 PICU, 또 어린 아이들의 그 중환자실, 산부인과, 자주는 아니지만 산부인과에서 이제 듀티를 할 때 전화를 오면은 그런 사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틸 버스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았는데 죽어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이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이 무엇인지 정말 몸소 체험해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목도하였습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병원에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그 기간이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신학적 고민과 또 성경적 관점과 이런 것들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예상치 못한 사고와 죽음 앞에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그 응급실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또 어른 응급실과 또 이제 어린아이들 그런 응급실이 두 군데나 있었고 환자들 병상이 거의 450개의 병상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콜 듀리를 할 때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아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죽음 앞에서 불치의 병의 선고를 받고 또 말할 수 없는 신음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원목 생활을 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입을 열지 않고 있을 때는 욥의 위로가 되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욥에게 전혀 도움과 위로가 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신음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의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말할 수 없는 신음을 위로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작동하고 있는 썩어짐의 속박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풀 프로그램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썩어짐의 속박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서 작동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어짐의 속박,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게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할 수 없는 신음,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은 이 썩어짐의 속박이 이게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이 썩어짐의 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썩어짐의 속박을 The bondage of corruption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의 회복이 이 썩어짐의 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상과 철학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썩어짐의 속박, 이 말할 수 없는 신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몸의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처지의 어떤 개선과 해결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속을 위해,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두 말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두 말씀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중과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 중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게 된 복된 소망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칠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거와 부활의 복된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던 핍박과 환난과 공경과 위험과 기근의 현실적인 그 고난들의 해결이 아닌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구속에 대한 복된 소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로 기후와 부활의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휴거와 부활의 복된 소망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진짜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진짜 형제 자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문제들의 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빌립보스 4장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스의 기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에 복된 소망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없이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된 새 정체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정체성이,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된 새 정체성이 가져다 준 휴거와 부활에 대한 복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넣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격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구속에 대한 복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부활과 휴구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신비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의 교제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귀한 영적 축복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영적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의 교제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나누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Pray continually. Never stop praying.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